언약계, 또 증거계라고 불리며 또 법계라고 불리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4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마지막 이제 법계 사건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법계, 그 증거계,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것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지만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임재와 상징을 이 법궤가 상징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따른다는 것은 다름 아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따른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시작하시고 과정을 주관하시고 또한 열매를 맺으시며 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삶에 뭔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 그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선택과 결정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미래의 방향, 우리 미래의 길,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조선시대에 태어날지 지금 이 대한민국에 태어날지, 또한 지금 이 시기에도 대한민국이 태어날지 아니면 저 동남아에서 태어날지, 제가 어느 나라를 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걸음도 우리가 알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닌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 힘으로 뭔가 결정하고 우리 힘으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앞서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 이제 광야를 지나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갈 때 그들에게 앞선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하셨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20절 22절이죠.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앞서갈 테니 반드시 앞서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싸워야 될 싸움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고 너의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앞에 두고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함께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앞서가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가 다 싸워 치러야 됩니다. 모든 전투에 내가 직접 개입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이 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한 그런 실수, 실패, 제약, 상처, 아픔, 문제, 어려움 등을 우리가 야기하게 됩니다. 한 치 앞을 예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문제를 처리해내고 어려움을 처리해내고 삶을 살아내야 되고 세워내야 되고 자식을 길러내야 되고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본 대로
하나님 그분조차도 앞서가시면 따라가면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주신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걸어가다 보니 내가 싸우고 싶은 싸움,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어리석음까지 신앙이 악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한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딱 한 가지만 얘기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딱 한 가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중동 박사들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참 마음이 따뜻하고, 다 안 왔네. 아니 어제 그제 같이 예배드렸던 중동 학생들이 흩어져 앉은 것 같지는 않은데 다 안 왔네. 오늘 온 사람들만 명단을 제출해. 그럼 내가 용돈을 1인당 얼마씩 줄 테니까. 아멘. 근데 이놈들아 돈 받는다고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중동 수련회 가서 제가 뭔 얘기 하려다가 이걸 까먹어버렸어요. 말씀을 우리 중학생 친구들과 이렇게 나누는 중에 둘째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지난 날의 삶에 가장 감사했던 날이 있다면 언제이겠냐. 그걸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가 자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제가 제일 감사했던 시간이 언제냐면 2011년 1월 달에 저 버지니아에서, 동부 버지니아에서, 그러니까 동부 바닷가에서 서부 바닷가 LA로 이사를 하게 될 때, 분명히 그런 교회 사역이 제 요청이 있어서 간 길에 교회 사역이 취소되어서, 하나님 저를 왜 여기를 부르셨습니까? 처음에 교회 사역에 제가 있어서 보따리를 다 싸서 그래서 지금 동부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사역이 취소되어져서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도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서만 일할 수 있는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가 제일 제 인생에 가장 감사한 거였냐면 새벽 4시부터 난 12시까지 하나님 앞에 버텼습니다. 어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버티는 그 시간이 즐거웠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두려웠던 것이 뭐가 두려웠냐면 약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고 주님께 삶을 드려 주의 종의 길을 걷는다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뜻이 잘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상에 나가 뭘 살기 위해 직업을 구하고 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충만함과 은혜가 있었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두려웠습니다. 약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한 길 걸어오게 하셨는데 그 안에 저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베푸셨던 은혜가 엄청난데 지금 하나님의 뚜렷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잘 보이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영위하고 내 자식들을 먹이고 마시고 입게 하려고 세상 나가서 어떤 불법적으로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직업을 혹은 돈을 벌기 위해 뛰쳐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한번 인내해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에 나가는 건 아닌가. 그게 저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욥기 2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존재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찾고 도대체 사역을 제한을 받게 하셔서 그래서 사역이 약속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차로 달리면 최소한 70시간을 논스톱으로 달려와야 그 동부에서 서부까지 오고 그래서 이삿짐을 싸서 보내고 차를 실어 보내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 사역이 취소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 앞에 버텼습니다. 살려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또 벌벌 떨고 있기만 그래서 4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다가
졸다가 성경 읽다가 책 읽다가, 그래서 12시 돼서 이제 그 교회 사역을 제안했다가 취소했던 교회에다가 책임지라 하면서 점심 한 끼 얻어먹고, 그리고 나가서 커피숍이나 길거리에서 예수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 사역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목사니까.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근데 그간에 환상도 없고 예언도 없고 음성도 없고 만지심도 없고, 하지만 끝까지 한번 죽으면 죽겠다고 버텼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뭔가 은혜가 있어 버텼다기보다는, 이때까지 이 한 길 걸어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안 느껴진다고, 하나님 뜻과 인도하심 모른다고 세상 나가 그렇게 돈 벌고 그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뛰쳐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목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분을 떠나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서 헤매일까 봐 그게 더 두려웠어요. 기다려야 될 때 기다려보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길 방황할까 봐. 그리고 이제 4월달 중순쯤 됐을 때, 약 3개월 반이 지났을 때, 뜻밖의 그런 라디오 방송국의 대표 목사님 만나서 파트타임으로 새벽에 생방송, 그것도 새벽 5시 생방송. 그러니까 새벽 4시 그 훈련을 시키셨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방송 중에 우리 사랑하는 이영환 원로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저께 제 마음에 그게 가장 인생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버틸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앞서 가실 거니까. 반드시 앞서 가실 거니까. 그 반드시 앞서 가시는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저한테 그렇게 인내하게 하신 거죠. 제 능력과 제 실력의 한계 너머에서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물었어요. 사역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냐고. 그 제가, 이 사람아, 사역이 없다 해서 내가 주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고, 만약에 집에 가만히 자식이나 마누라 쳐다보고 있었으면 더 답답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 쳐다보면 더 답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사람 쳐다보면 더 떨리기만 하고. 그때요, 제가 얼마나 강팍한지. 사역은 없는데, 정기적인 어떤 사례가 주어지는 곳이 없는데, 물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참 극적으로 다 채워주셨는데, 근데 그 사례가 정기적으로 없다 보니까 집에 가는데, 자식 셋이 밥 많이 먹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게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막 아내는 믿음이 좋은 건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막 먹는데, 근데 그게 내가 그만큼 강팍하구나, 내가 이만큼 악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했던 시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차라리 전쟁을 치르지 않고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내가 허덕거리며 삶을 취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다리다가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그 바이블 타임, 이제 우리 성경 통독 그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우리야라는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예언과 같은 예언을 우리야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이 땅이 평안하다, 전쟁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바벨론을 섬겨야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얘기하는데, 그 예레미야 예언과 같은 예언을 우리야도 했답니다. 근데 우리야가 그 예언을 하고 나서 여호야김, 나중에 시드기야죠, 여호야김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집트로 도망을 갔답니다. 근데 성경이 이집트로 도망간 우리야를 여호야김이 신하들을 보내서 잡아와가지고 그를 죽였답니다.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채 반쪽짜리 신앙인, 제 자신이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그 말씀 보면서 그 결론을 우리가 배웠으니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하나님 우리아의 결론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호받고 내가 지켜질 곳은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세상 그 어디도, 세상 그 어느 곳도 아닌 오직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잠시 잠깐 모면하기 위해 도망간 그 자리가 반드시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있다는, 결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분의 뜻 앞에서. 마치 다윗이 도망을 가본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 자기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쫓기더라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인생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잠시 잠깐 모면하기 위해 세상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 이제 그 인생이라는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갖가지 우리가 만드는 어려움과 아픔이 난무하고 있으며 피할 수 없는 관계적 상처와 어려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그분이 친히 이겨내어 주시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구약은 전쟁을 치룬다고 하시지만 신약은 이미 다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싸우며 이기며 걸어갈 길이 아니라 다 이기신 그 길을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기 위해 따라오라 하신 거예요. 따라오라.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관건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계, 즉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세운다는 것이죠. 법계를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이 앞선다는 거죠. 근데 그 무엇이 앞서야 된다는 겁니까? 그 법계 안에 뭐가 들었다 그랬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그 모든 것이 각각의 의미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반역과 불순종,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절하여 일어난 사건들을 대표적으로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그들을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길 말씀을 따른다, 법궤를 따른다는 것은 먼저 앞세우고 먼저 인정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그들처럼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 그분을 불신하며 하나님께 배신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에 항상 앞서야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가장 크고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걸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은혜보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감격과 감사가 있다는,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과 권세를 맛본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붙들기로 작정한다고. 그것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 먼저 구해야 될 은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지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감사와 감격이 없다 보니까 늘 삶의 어떤 문제 해결 혹은 더 나은 삶, 더 큰 꿈, 더 나은 비전, 이런 것들의 은혜를 누리면 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 이 죄인의 영적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이 죄인됨을 깨닫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답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볼 줄 모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죄인됨을 먼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게 하시며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도록 벌거벗긴 것처럼 드러낼 때 말씀이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로 나아갈지니라. 결국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나를 죄인으로 고발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맛보고 감사하든지, 아니면 그 감격이 감사가 없이 죄인됨으로 살아가다가 기어이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기어이 인생 허비되고 낭비된 인생길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제서야 살려달라고 하든지.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인생길에서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의 자리로, 그렇게 말씀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죄인됨을 발견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앞세우는 겁니다. 나의 죄인됨, 나의 반역과 배반과 불신, 불순종, 죄악들, 그러한 것들이 항상 나의 것임을, 내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한 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또한 이 법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다름 아닌, 법궤를 따라가다 보니까 법궤가 우리의 영적 상황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영적 상황을 드러내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봤던 법궤에 대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없는 채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려고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을 때 그 전쟁에 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 법궤가 앞서가면 그런 요단 강물을 말리우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던,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을 여호수아를 통해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르는 길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자신들의 방법과 경험과 지식으로 삶을 처절하게 살아내려고 한 그런 자신들의 전투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법궤를 가져왔던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했을 뿐 아니라 법궤도 빼앗기게 되죠. 근데 그 법궤가 블레셋에 그 법궤를 빼앗게 된 것도, 블레셋은 그 법궤가 뭔가 하나님 그분의 영광, 그 경외, 두려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전쟁의 도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서, 이 법궤가 요단 강물을 말리우고 여리고성을 전투해서 이제 우리가 그 법궤보다 더 큰 능력을 빼앗으니 이제 법궤도 우리 하나의 전쟁의 도구이지 않겠냐. 하지만 법궤가 하는 도시마다
그들의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지고 처참하게 쓰러질 뿐만 아니라 가는 도시마다 독종의 재앙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그 블레셋 시민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분명히 보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을 줄과 몰랐죠. 끝까지 베세메스로 2마리 암소, 젖을 막 댄 그 암소, 그 여전히 송아지가 울고 있는데 그 젖소 2마리, 암소 2마리가 걸어가면 그들이 정말 치우치지 않고 뒤에서 송아지가 오는데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이거는 그 법궤의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근데 결론적으로 그들이 그 엄중한 심판의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구할 줄 모르고 기어이 밀어내고 말았죠. 밀어내고 말았죠. 또한 그 베세메스로 법궤가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베세메스 주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함이 없어서 그 법궤를 들어보려다 하다가 엄청난 죽음의 사건들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그걸 또 밀어냅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죠. 기럇 여아림으로 갔더니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있었대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있었던 그 법궤가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지를 그 열매를 보면 아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이었거나 혹은 손주였을, 학자들은 손주로 보는데, 그 우사가 20년을 법궤를 지켰던 아비나답의 자손인 우사가 그 법궤가 수레에 실려갈 때 흔들려서 쓰러지려는 것을 법궤를 붙잡는 엄청난 실수, 그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우사가 그 법궤를 붙드는 걸 보면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법궤와 그 아비나답과 기럇 여아림 사람, 그들이 법궤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그냥 종교 생활인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면서 그것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 만져 죽을까 봐 그 자리를 지켜낸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없이 그저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면서 그 오벳에돔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열매가 나무를 결정한다 했으니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그 법궤를 중심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최소한 알 수 있지 않냐. 다윗이 그 법궤를 새술에 실어서 끌고 나오려고 했지만 그 법궤를 붙드는 바람에 우사가 죽게 되자 다윗도 법궤를 가져오기를 두려워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맡깁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왔어요.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대요. 물론 어떤 분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3개월 동안 예배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는데 제가 그걸 노면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걸 아니라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웠던 인생이 그리 긴 시간이 요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매일 그 오벳에돔에 온 사람들은 그 법궤를 최소한 뭔가 알고 모셨다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전전긍긍하며 그 법궤를 지켜냈다는 거죠. 단지 아비나답의 집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법궤를 지켰던 그 우사의 죽음의 결과와는 다르게 고작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소문을 들은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매야만 한다, 그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그제서야 다윗이 상기했던 거죠.
다윗의 신앙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이,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맞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싶은 방법의 신앙생활, 이게 오늘 또 우리에게 위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어떤 순간순간의 예배가 그 순간의 예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고 하나님을 기대함이 없고, 물론 극적인 기적과 능력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그 예배 자리 나올 때 최소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나를 발가벗기시나 찢으시나 싸매어 주시고 치시나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또한 말씀의 자리 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은혜는 최소한 무엇이냐면, 말씀이 마치 우리를 수술하듯이 우리의 죄인됨을 고발하고 우리의 죄의 위기와 위험들을 드러내면서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영적 상태를 깨닫도록 하는 게 말씀의 은혜인 거예요. 이 안에서 뭐 좋은 물건을 사야 되는데 사업의 어떤 아이템들, 직장의 기회들 아무리 두들겨 보십시오, 그게 직장의 진로, 사업의 문제, 내 배우자의 문제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 십자가 사랑의 그 능력과 권세에 감사와 감격이 있고 거기에 사로잡혀 정말 어떤 인생이 잘 안 사라져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진리, 그 사랑이 내 삶의 전부가 된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제서야 내 인생길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랑의 감사가 없이는 그 어떤 길도 열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법궤는 반드시 모세의 율법이 명한 대로, 그래서 민수기 4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4장 10절에서 15절에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수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지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그 성물을 그런 덮개, 각종 덮개들로 성물을 딱 덮어서 가려두면 이제 고한 자손들이 들어와서, 특히 그 법궤는 양쪽에 지팡이를, 큰 나팔 막대를 끼워둔 그 막대를 메고 주님이 가자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다윗이 깨닫고 이제 법궤를 메고 오는데 수천 명의 그 레위인들을 다 불러들여서, 처음에 3만 명은 마치 다윗의 군사력을 강조하듯이 3만 명을 징집해서 세수리의 법궤를 싣고 오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레위인들을, 수천 명의 레위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성별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들로 구별되게 해서 이제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모세의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법궤를 매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메고 다윗이 이제 그런 준비된 장소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 이전에 그런 다윗의 그런 또 다른 성막에 법궤가 오게 되고, 시편 말씀에 의하면 그 법궤에 하나님의 그 임재, 성전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며, 이 찬양은 무엇을 보고 지금 가사를 지은 거냐면 수천 명의 전임 사역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천 명의 전임 사역자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광경,
법궤를 끌고 오면서 다윗이 얼마나 춤을 춥니까? 특히 본문 말씀에서 나오지 않지만 이 같은 역대상 15장 말씀을 사무엘하 6장에서 말씀하는데, 사무엘 6장에 가보면 레인들이 법궤를 메고 6걸음을 걸어갔을 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레인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법궤를 멜 수 있었는데, 그때 그 6걸음을 떼니까 무리가 수량과 수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을 도와 그 법궤가 그들이 메고 6걸음을 걸어갔을 때, 그 6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 숫자 않습니까? 6걸음을 뗐을 때 무리가, 백성들이,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그 지정된 잔수로 올라올 때까지 다윗이 춤을 추며 모든 성경의 율법이 말하는 레위 자손들의 그 역할, 심지어 문지기들까지 다 데리고 가가지고 소고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그 법궤를 모시고 올라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서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가는 것입니다. 맨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 법궤를 이렇게 레위인들이 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심해야 될 게, 법궤로 가려져 있지만 자칫 잘못해서 그거 손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외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죠. 우사가 죽듯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그 메고 있는 그 레위인들의 그 어떤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그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이게 죄인이 되지 않는 게 안타까워요. 그렇죠? 죄인이 되겠다 하면 다 죽고 말 것이니까 죄인이 안 되는데,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별로 두려움이나 심각성이 느끼지 않고 빨리 설교가 끝나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느낌, 이건 제 느낌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법궤가 이렇게 덮개로 가려져 있지만, 그래서 긴 고리가 이미 그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게 레인들이 제법 길어요. 그 법궤에 한 1.5에서 2m 정도 각자가 떨어진 상태인데 그걸 이렇게 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다가가서도 안 되지만은 그걸 멜 때 그 법궤에 무게가 있어서 4명이 매면, 그리고 그걸 뭐 5m, 10m만 갈 게 아니라 지금 그 기란 여아리 오베데돔의 집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그럼 그걸 메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법궤를 맨다는, 말씀을 지고 맨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제약을 받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가장 먼저 뭐부터 고려해야 되냐면, 법궤를 메고 있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법궤를 맨다는 것은 제약을 받는 겁니다. 즉 삶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법궤를 맨 상태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법궤를 맨 그 상태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맨다는 것은 내가 말씀에 제약을 받겠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제지를 당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에 먼저 붙들리겠다는 겁니다. 또한 법궤를 맨다는 것은 법궤 그 아래에 내가 거하게 되는 셈이죠. 법궤를 맸으니 그 아래 내가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맨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법궤를 맨다는 것은 나는 그냥 알아서 돈이 척척척 벌려지면 그냥 알아서 내가 돈 쓰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겁니다.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얼렁뚱땅 일이 되겠지, 인생이 사라지겠지,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상태에서 어떤 물질적 여유가 있고 이 정도는 편안하고 안정적일 때 그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지,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땀을 흘리는 수고, 나부터 하나님의 그 역사에 내 모든 걸 들여 그 인도함을 받겠다라는, 그러나 그 수고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서 내가 땀을 흘리면서도 내가 이 땀을 흘렸기 때문에, 희생이 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의 열매를 보겠다라 그렇게 자랑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저 주님 사랑함이 전부인 줄 아는데 주님 때문에 이렇게 섬길 수 있어 감사하고, 쓰임받아 영광이며 땀을 흘릴 수 감사하고, 희생할 수 있어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어 감사한, 그것이 바로 법궤를 맨다는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메고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그 말씀을 지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제약을 당하고 그 말씀 아래 거하며 그 말씀을 지고 가는 인생에 나부터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자 하는, 나부터 헌신하고 나부터 충성하고, 그러나 그것이 기꺼이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궤를 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 그 자체와 이유가 바로 말씀을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법궤를 맨다는 그 자체가 인생의 가장 중심일 뿐만 아니라, 뭔가 법궤를 메고 더 놀라운 역사를 보고 능력을 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가는 그 자체가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 그 역대하 15장 말씀 보면 두 가지 우리가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누린 은혜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법궤를 메고 그 걸어가는 길에서 어떤 나라를 싸워 이겼는 권세나 병이 치료되거나 어떤 기적이 나타나거나 능력이 나타남이 없는데 기뻐 춤을 추며 예배하며 그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법궤를 메는 그 자체가 예배이고, 법궤를 메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었고, 법궤를 메는 그 자체가 행복이었고, 법궤를 메고 걸어가는 그 한 걸음이 감사와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삶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거기서 마치 자신의 혼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명시한 대로 모든 레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대로 그 법궤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한 걸음이 자신의 삶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대변하듯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것은, 이 법궤를 통해 드러났던 그런 영적인 문제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법궤를 다 밀어냈죠. 자신의 삶이 자신의 뜻과 힘과 생각대로 사라질 줄 알고 법궤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기회 전쟁에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겨 버린 거. 근데 그 블레셋도 그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그 법궤를 밀어내버렸죠. 베세메스 주민이 그 법궤를 들여다보고 수십 명이, 아니 혹은 수만 명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들여다본 것으로 수십 명이 죽었다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건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들려기보다는 길한 여행으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밀어내버렸어요. 길한 여행에 있던 그 법궤도 20년을 지킨다 했지만 우사의 죽음이라는 그 안타까운 결과를 볼 때 그들은 그 법궤 그 자체를 사람과 차단시키는, 자신들의 종교 생활에 그냥 빠져 있었던, 하나님을 밀어낸 채 20년을 그냥 그 자리만 지키기만 했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법궤를 몰려고 했지만 세술에 그 법궤가 쓰러져 넘어져 우사를 죽이니까
가져오기를 즐겨하지 않고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는 다윗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 법궤를 가져오기를 즐겨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따라 다시 법궤를 모시러 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밀어내는 것으로 끝났지만 다윗은 다시 법궤를 모시러 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 다시 나아가는 것, 다시 나아가는 것, 다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없는 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죄, 이런 어떤 문제, 이런 아픔, 각종 핑계와 변명으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나아가고, 다시 나아가고, 다시 나아가고, 다시 나아가고, 어떤 심판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다시 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오늘 이 다윗이 법궤를 모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의 그 예배자라는 그 자체 회복, 예배 그 자체가 삶의 기쁨이 되는 그 회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반드시 앞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를 만한 그런 자질이나 자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질이나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을 법궤 사건을 통해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셨다가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항상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매듯이 그 말씀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자세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 나의 패부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죄인됨이 발견될 수 있도록, 마치 수술대 위에 놓여진 환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쳐주십시오, 나를 찢어주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 치심을 받고 말씀을 통해 찢어짐을 받지 않으면 우사의 사건처럼 찢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말씀대로 그 법궤를 모시려 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에 달려갈 때마다 그 어떤 은혜보다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며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근데 여러분 그 첫사랑의 회복이면 충분합니다. 첫사랑의 회복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요, 거기에 성령의 만지심이 있고, 거기에 내가 인생이 다 사라지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개의치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 예배자 그 자체의 행복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를 찢어 주십시오. 세상살이 속에
내 죄악이 드러나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를 찢어주십시오. 나를 쳐주셔서 나를 싸매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아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왜 다시 하나님 나를 쳐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명명하라 그랬잖아요. 베레스 우사하라. 베레스 우사하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를 쳐주십시오. 나를 찢어주십시오. 나의 죄악 때문에 고발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은혜보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매일매일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말씀의 은혜가 앞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